사람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공간적인 장소든 아니면 시간과 연관된 어떤 사건이나 일이든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든 하여튼간 처음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설레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레임 속에는 그런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살펴보면 그 설렘, 처음 가는 길 가운데, 처음 만나는 사람 가운데, 처음 하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설렘 안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그때의 장면을 생각하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로서 입장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설레요. 그런데 그 설렘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저 여성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알던 여성일까?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저 남자가 과연 남성이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그 남성일까? 아니면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모든 상들이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처음 출산하는 그 엄마, 그리고 그 출산을 옆에서 바라봐야만 되는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렘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죠. 여러분, 아파서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베드에 누워서 병원으로 들어가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베드에 누인 사람은 병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치는 그러한 과정의 설렘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두려움이, 가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억압과 착취를 받던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 바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죠. 굉장히 익숙했던 곳에서 이제 아주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설렘이 있었지만 그 설렘 가운데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설렘이 있는 곳, 그 설렘이 있는 익숙함 속에서 낯선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 애굽에서 애굽 바깥으로의 광야로 이동하는 이 과정 가운데의 설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두려움과 기대. 그런데 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이 설렘이 기대로 바뀌는 설렘이 되려면 결정적인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설렘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려면 그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인도자, 그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처음 가는 길은 낯섦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처음 가는 길의 인도자로 오늘 나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처음 가는 길들을 접해왔고 이제 앞으로 접해갈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들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특히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그 왕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안으로부터의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죄를 불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몰아내고 불식시키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전투하는 거예요. 왜? 죄의 세상이거든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클릭해서 아니면 조금만 그 신문을 뒤적뒤적이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억압되어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고발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저께도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이 그 나쁜 목사에게 얽매여서 무지몽매한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별 힘도 없는 그런 일개 목사에게도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해 아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죄와 싸우는 뭘로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것은 군인이죠. 그 군대 공동체, 죄와 싸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왜?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혼자 하면 여지없이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이 죄로 덮여버려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덮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 덮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있다 보면, 홀로 있다 보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이 그걸 거부했어요. 왜요? 얘네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자유케 되냐? 자유케 됐죠. 그런데 죄의 습관, 죄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우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죄의 잔상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 집행을 하십니다.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손 아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펴가세요. 10개의 손으로 쫙 잡고 있어요.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어요. 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 집행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10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와 애굽이 잡고 있는 그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끄집어내셔서 이제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게 하세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바로와 애굽의 그 죄의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이제 대열을 맞추어서 행진을 합니다. 광야로. 여기서 일정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군대는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하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행진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갖추어서 질서 있게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살던 버릇이 있거든요.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행동하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다른 사람과 열을 맞추고 오를 맞춰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성질대로 내가 혼자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말해요. 어떻게 해요? 왜 늦어 이렇게? 왜 옆에 빨리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막 추월해서 가요. 막.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막 왜 늦게 오냐고 막. 여러분, 이게 혼자 살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와 열을 맞춰야 돼요. 내가 앞을 나가고 싶어도 내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나오는 순간, 성도로 말하면 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케 되는 순간 우리는 신분 자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신분에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갖게 돼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름으로 죄와 싸우는 사명. 죄와 싸움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사명. 그래서 죄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강제 집행하셨어요.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갈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병으로 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는 순간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자기의 온 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와 싸워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두려움은, 죄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인 인간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이렇게 어떻게 잘 알고 계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냐 하면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고 우리 교회가 그 안내지를 막 돌리고 행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까지 거룩함이 확대되어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제일 신음하는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케 되므로 그 삶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선교가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게 되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 공동체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처음 가는 길을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상 가운데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들을 찾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가운데 처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몸은 떠났어요, 공간적으로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을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의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이거예요. 근원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싫어하는데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죠? 어저께까지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쫙 다리 펴고 소파에 누워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리모컨으로 막 돌리면서 어떻게 봤어요. 새벽까지도 봤어요. 축구 경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하는 축구 경기 보면 새벽에 봐야 되는데 새벽에도 그냥 마음껏 봤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전날까지예요. 딱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군대 생활, 처음 해보는 그
군대 생활의 그 빡빡함 속에 탁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어저께까지 내가 그렇게 먹던 치킨, 와, 내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마음껏 리모컨을 돌렸던 그 기억들, 마음은 여전히 세상. 이것이 하나 돼가는 과정이 군대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적응을 못 해요. 아, 힘들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지금 뭐 할 텐데, 막 친구들과 지금 막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마시고, 그러고 먹고 있을 텐데, 이런 기억들이 군대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속박되어 있는 그 몸과 불일치해요. 그래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장은, 진짜 성숙은 언제 일어나냐면 몸과 마음이 일치될 때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언제 됩니까? 아빠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새로운 처음 접하는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은 아빠, 엄마가 됐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거를 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PC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애기 낳기 전까지는 둘이 살면서 PC방 맨날 밤에 가서 히히 오 막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애가 덜컥 낳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PC방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를 방치한 채 PC방에 가서 하루 이틀 밤새 게임을 하다가 와보니까 애가 굶어 죽어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과 성장은 마음과 몸이 일치될 때예요. 내가 아빠예요? 내가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로서의 그 몸과 마음이 일치돼 갈 때 그 안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그 아이가, 내가 돌보는 내 자녀가 성숙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된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행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불안정하면 딱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불안정해요? 그럼 뭐예요? 그 남편 되는 남성, 부인 되는 여성에 대한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불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쉽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몸이 뭔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빨리 마음의 방향으로 돌이켜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면 이 마음과 몸이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자, 우리 17절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고 신속하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뺑 돌아가게, 삥 돌아가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알아, 인정해.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어. 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어.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해. 그런데 내 삶이 점점 힘들어져요. 내 삶이 세상 말로 말하면 안 풀려. 세상 말로 말하면 더 꼬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 기적 같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셨으면 좋은 길로 신속하게 빠르게 그 약도끼의 땅으로 옮기셔야지. 그런데 뺑뺑 돌려요. 뺑뺑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어느 때입니까?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예요. 이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 기대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실이 기대와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는 게 지옥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죠. 매일매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가족에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참고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바뀌어요. 점점 온몸이 말라가요. 그래도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해요.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배부른 티 내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은혜로 감사하면서 어려운 길로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을 잘 보세요. 어떤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셨는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의 주류를 이루어요. 뭐는 부족하고 뭐는 부족하고 뭐는 부족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됐지만 이 거친 자유보다는, 이 힘든 자유인의 삶보다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갈 때의 편안함,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그게 죄든 그게 죄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그냥 괜찮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그때가 그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너무 복잡해.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꼭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앞에서 내 이익의 문제와 반비례로 가요. 해야 되는 건 내게 손해가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이익이 돼.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현재의 고통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현재의 고통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재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은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미래가 풍성해지겠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에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내다보는 게 아니라 돌아봐요. 그리고 과거가 좋았지, 과거가 괜찮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얼마나 일하셨어요? 30년이요, 40년이요. 이 자리에서 내가 과일을 30년, 40년을 팔았어요. 그러세요. 대단히 놀라우시네요. 어떠세요? 요즘에 사는 게. 요즘에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막 엄청 잘 팔렸는데 대부분 인터뷰하면 다 옛날이 좋았대요. 그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 1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현재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미래를 내다보십니까? 과거를 돌아봅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제가 19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편해졌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그때는 겨울만 되면 춥다, 춥다, 이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집들이 들어가면 따뜻해요. 옷들이 얼마나 좋은지 탁 막으면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다 과거를 어떻게 돌아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를 내다보라. 이 현실의 고통이 너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잖아. 내가 인도한다면 이 현실의 고통은 뭐예요? 미래의 풍성함을 향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냄이 필요해요. 견뎌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군대 중에 훈련 안 받은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군대가 죄와 싸워서 잘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돼요. 왜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편안함, 죄는 일시적 편안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좋다. 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와, 좋다. 그래서 이 하와가 얼마나 먹기가 좋았으면, 보기가 좋았으면 그걸 남편에게 바로 갖다 줘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은 걸 공유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이렇게 가족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오거나 아니면 같이 가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먹을 때 같이 열심히 먹지만 여러분, 어쨌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도 먹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죄가 처음에는 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의 죄의 핵심이 뭐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먹는 거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뭐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몇 박 며칠로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네. 혼자 집에 있게 됐어요. 회사 갔다 오고. 그럼 혼자 되는 게 처음엔 너무 좋아요. 왜? 속박에서 자유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행동해요. 먹고 그냥 놓고 그러다가 여러분 한 5일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 잘 치우세요? 주변이 쓰레기통으로 바뀌죠. 야, 이거 언제 치우지? 아내가 올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걱정이 되죠. 이거 힘들겠다. 야,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아내가 오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돼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연이지만 여전히 몸은 자연이지만 마음이 연약한 노예 상태에 있거든요. 마음은 노예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로부터 나를 통해서 내게 왔어? 그러면 뭐예요?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훈련됨 없이는 결코 획득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여러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 자유인으로서의 풍성한 삶, 죄로부터 벗어난 그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은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 아래 인생은 쉽지 않아요.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쉽다. 야, 만만한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야,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병이 딱 찾아와요. 그리고 퍽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쉽지 않아요. 해 아래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인생 쉽지 않다. 야, 인생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취할수록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의 집을 보세요. 어떨까요? 담이 높아요.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요. 왜? 그들 안에 가진 것만큼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매여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 아래 인생 가운데 힘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사는 것 어렵죠, 그것도.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갈수록 시간은 누구 편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리고 그 삶이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져요. 관계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처음 가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훈련하는데 이 훈련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포방터라고 하는 그 서울에 있는 한 시장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하게 된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이제 제주도에 가서 연돈이라고 하는 그 가게를 열고 일을 하는데 참 맛있대요. 저도 혹시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모습을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요리에 대한 헌신, 수고, 그 훈련된 모습 가운데 나오는 연륜이 묻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남은 사람이 1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왜요? 그 훈련됨을 통해서 그 돈가스, 그 풍성한 맛을 내는 그 돈가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잉여로 우리 자신의 삶에 물질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 삶을 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피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뭐만 바라봐요? 그 돈의 풍성함만 바라보고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움, 그 풍성한 관계, 풍성한 마음,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훈련받아야 돼요. 이 처음 가는 길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가는 길 가운데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다른 모습으로 인도해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없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걸 견뎌낼 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됨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한 자가 진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이것, 지금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면 왜 더 힘들어졌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진짜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처음 가는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우리 10절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행진을 하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요셉의 유골, 400년 전에 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해요? 추스려서 어떻게 해요? 갖고 행진을 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는데 빨리 나가야지 뼈까지 쫙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수습해가지고 그 뼈를 담은 유골함을 들고 쉽게 말하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이 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몇 명 안 돼요, 그때. 그 몇 명 안 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유고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부탁 가운데 담겨진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속박된 상태에서 구원하신다. 이 세 가지 말을 해요. 돌보신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돼요? 400년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요셉의 뼈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의 그 뼈 속에 담겨진, 새겨진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팔려온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억울하게. 거기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 노예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이 상황을 요셉이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억울한 상황, 그 힘든 상황, 그 거친 상황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 세 마디예요. 그 억울함 가운데 노예로 팔려오고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도 이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견뎌요. 그리고 그 견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세 마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찾아가 와서.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하는 유언으로 남기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과해서 자기 뼛속에 새겨진 말이에요. 오늘 그
요셉의 뼈에 새겨진 하나님은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창세기 50장의 이 말이 40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400년을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가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모세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열재앙이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애굽에서 그 엄청난 악력을 가진 그 바로와 애굽의 그 소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표시사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집에 사냐, 월급이 얼마냐, 뭐 나는 배운 게 얼만큼 배우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그걸로 통과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병 앞에서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내가 얼만큼 벌고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병을 해결할 만큼의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돈이 많은 것 해결되죠. 일정한 병은. 그런데 그 병의 강도나 깊이가 그걸 넘어서면 어떤 돈을 쏟아부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내가 뭘 가졌느냐, 뭘 먹느냐, 뭘 입었느냐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가치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거든요. 죽음을 견뎌내거든요. 현실의 고통을 견뎌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뼈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가운데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발라진, 우리 영혼에 발라진 보혈의 피는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의 선조인 요셉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증거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너를 찾고 계시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전히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부모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요셉의 뼈를 자녀들에게 남길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현실 가운데서, 처음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과 설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견뎌낼 때 하나님의 약속, 찾아온다, 돌보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의리의 부모의 삶을 통과해서 그 삶을 만들어갔을 때 그 삶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그 이루어짐은 자녀들에게, 그 힘든 또 인생의 길을, 해아래 인생을 살아갈 자녀들에게 요셉의 뼈처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광야 끝인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됐어요. 여러분, 아직 광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광야 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광야는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계절 초원이라는 거예요. 계절 초원은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광야가 됐다가 비가 잠시 내리는 때가 있어요. 광야에도. 그럴 때는 꽃이나 풀들이 순간 자라요. 그랬다가 다시 쨍쨍 해가 찌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죠. 없어지죠. 이렇게 계절 초원이 있어요. 여긴 사람이 살지 못해요. 왜? 잠깐 풀이 나니까. 이 계절 초원의 끝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절 초원의 끝에 이르렀다는 건 뭐죠? 이제 광야가 조금만 나아가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가요. 그 낯선 길을 가는 시작점, 광야의 시작점에 이르러요. 그리고 익숙했던 애굽의 땅의 끝점에 이르러요. 시작점, 새로운 낯선 땅의 시작점과 익숙한 땅의 끝점, 이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 이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에담까진 가봤어. 양치느라고 그 풀들이 좀 나기 때문에 양치다 보니까 거기까진 가봤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넘어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21절이에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그 시작점과 끝점, 낯선 땅의 끝점, 익숙한 땅의 끝점, 그리고 낯선 땅의 시작점인 이 에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과 몸이 분리돼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살아갈 때 참 주어진 현실이 평탄하지 않아요.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져요. 왜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편한 길 갈 줄 알았는데 그 편한 길을 안 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세상 그냥 마음대로 살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속는 거죠. 그렇게 느껴질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있다면 우리를 그 힘든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가요. 왜요? 자기는 안전해야 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처음 해보는 전쟁이거든요. 자기도 처음 해보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때요? 처음 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요.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다 온몸으로 막아주겠다. 너의 산성되고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됐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온몸으로 그 죄의 화살들, 그 모든 고난의 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뭐예요? 떠나지 않았더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게으름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심에 있어서 정말 믿을만해요. 왜? 자기 백성을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찾아오시고 보호하심을 결코 쉬지 않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인생은 낯선 광야예요. 낯선 광야예요. 그 낯선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내 형편과 여건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족의 은혜, 만족의 은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는 그 조건의 노예예요. 그런데 외부적 조건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고 기뻐하고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인이에요. 외부적인 것들은 높아졌다 낮아질 수도 있고 많아졌다 적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춤을 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을 살아가는 걸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그 외부적 조건을 어떻게든 높이 쌓고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견뎌낼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됨으로 외부적 조건에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고 만족하며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